참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장강의 물처럼 흘러가야 할 앞으로의 강의를 두고 제가 처음 끄집어내고 싶은 표현이 놀랍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함부에 속한 이 대반 열반경 안에서 불전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은 것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 99페이지 제일 밑에 달락, 한 달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부처님,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 비구 성단에 대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비구에게도 부처님과 교법과 성단과 도와 길에 대해 의혹이나 당혹함이 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앞둔 한 시점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부처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제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은, 이건 일과성의 표현이나 어쩌다 한 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틈만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상용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09페이지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409페이지는 대승불교 중에서도 시작인 반야부, 그 반야부 경전의 출발점인 금강경이라는 경의 시작 부분이 거기에 씌워져 있습니다. 이른바 수부티 존자의 질문하는 부분이 그 409페이지에 나타나게 되죠. 그 409페이지 이른바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시어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열애응공 정등각자께서 이와 같은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마살들에게 베푸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시어 놀라운 일입니다. 열애응공 정등각자께서 이와 같은 지극한 사명을 보살마살들에게 부촉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부처님, 양가의 아들, 딸로서 보살성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어떻게 써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번에 수보리는 부처님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깊은 속내를 드러내어 질문을 하는데, 질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선언을 먼저 부처님께 올리고 나서야 자기 질문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거듭하여 노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시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화엄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엄부에도 똑같습니다. 7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거기 보게 되면 중간점에 31번 단락 남바가 보일 겁니다. 선해지 보살과 법은지 보살이라고 하는 두 보살의 지위를 비교하는 대화가 거기에 출연합니다. 그런데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는가 한번 주의해 보자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리자의 아들이여,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곧 이러한 불가사의한 최종적 삼매가 지니
눈을 뜰 수 없는 장엄의 위력이 그러합니다. 승리자의 아들이여 이 산묘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 안 봐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냥 묻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이 질문을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제기할 때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는 정서적 자질로 그치지 않고 그 분위기상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느낌을 배경에 깔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스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때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올리고 있고,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질문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분위기가 전제되어 있고, 이건 무언가 여기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예. 나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진행될 6년 강의의 시작을 불교는 참 놀라운 종교입니다. 바로 이 진술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놀라운 가르침 투성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불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할 때 한결같이 이 놀라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은 제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가슴을 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어떤 표현으로 섭수하시기보다는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아마 이 정서적으로 주파수 공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여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왜? 세상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 응?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마이크가 여기 있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저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게 뭐 놀라운 일이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내가 그게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 하나를 제공하고자. 17세기 서양의 한 사상가가 처음으로 공식화한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응? 없다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무언가는 존재하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20세기의 한 사상가는 뒤이어서 다음과 같이 확충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개보다는 두 개가 간단하고 두 개보다는 한 개가 간단하고 한 개보다는 없는 게 간단한데, 그리고 간단한 게 더 쉬운데 왜 세상은 간단하고 쉬운 없음을 포기하고 있고야 말았느냐 하는 질문을 듭니다. 응? 세 개가 간단해요? 두 개가 간단해요? 두 개가? 두 개가 간단해요? 한 개가 간단해요? 한 개가 간단해요? 없는 게 간단해요? 간단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그러면 없는 게 간단하고 좋은 거라면 세상은 없어야지. 왜 있어서 복잡한 걸 택하고야 말았느냐? 답해봐라.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겁니다. 훨씬 없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함을 감안해내고서라도 있고야 마는 것을 택한 것이 뭐다? 이 세상이다. 세상이 왜 없지 않고 있고야 말았느냐? 없는 것이 더 간단하고 간단한 것이 훨씬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 있음이라는 복잡함을 이 세상이 택하고야만 이유에 대해서 훤하게 그 답이 들어온 사람은 안 놀라도 된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존재에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앞으로 종교를 해나가고 불교를 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놀라운 것을 보고는 놀라워할 줄 알아야지 놀라운 불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는 거예요. I see trees of green,
landlord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야, 뒷거리까지 기가 막힌다. 네? 이런 노래 알아요, 몰라요? 불교 공부하느라고 무슨 팝송을 들어봤겠어? I see trees of green. 나는 푸른 나무를 봅니다. Red roses too. 붉게 핀 장미도 함께 보지. I see them bloom. 나는 그 꽃들이 피는 걸 봅니다. For me and you. 나와 여러분들 앞에서. And I think to myself. 그리고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응? 여러분들 바깥에서 푸른 나무 봤어요? 안 봤어요? 한참 비에 물이 올라갔고, 응? 어느 나무가 그냥 팍 힘을 받아 있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줄장미 붉은 꽃 봤을 거고 요즘 백일홍 보실 겁니다. 그래요. 그 노래를 읊은 시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뭘 봤다? 푸른 나무를 봤고 붉은 장미를 봤어. 근데 그 시인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읊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라고 시를 읊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바로 그 차이가 도인과 범부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 될 자와 범부로 남을 자의 차이지. 도인과 범부의 원래 종자의 차별이 있어서 도인이 되고 범부로 남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푸른 나무가 놀라운 거고, 그리고 뭐가 놀라운 거다? 활짝 핀 꽃들이 놀라운 거예요.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응? 파란 하늘을 보고 하얀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나는 또 느낍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뭐 한 거다? 놀라운 겁니다. 왜? 존재 안 해도 되는데 존재하고 있거든. 없는 게 훨씬 간단하고 없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도 복잡하게 짝이 없는 있음을 택하고야 말았던 이 세상을 보고 어찌 안 놀랄 수가 있어? 종교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가는 거고 불교는 그 핵심부에 정확하게 저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놀라워하는 이유는 바로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이 굳이 존재하고야 말았던 이유 내지는 근거 내지는 원인 내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 종교의 시조이신 고타마 부다께서는 통찰하고 답을 얻었음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보셨다 그럽니다. 나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봤다. 까짓것 없다고 한들 누가 시비 걸겠어요, 여러분들? 시비 걸 놈도 없을 텐데. 그죠? 까짓것 세상에 없다고 하면 나도 제일 속편하겠어. 늙는 일도 없고 병든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것 아니야. 왜 있어가지고 이 난리야? 왜 있었느냐 이거야. 없다고 한들 아무도 시비 안 걸 건데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그 답을 선언하십니다.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 가면 그 답이 나오느냐. 534페이지 가십시오. 열애만이 열애의 법을 설할 수 있다 하는 대목 확인하셨습니까? 그 항목만 같이 독송해 봅시다. 사리푸타야, 오직 열애만이 열애의 법을 설할 수 있다. 즉 열애가 알고 있는 법을 설할 것이다. 열애만이 모든 법을 보고 안다. 곧 제법의 정체, 존재 방식, 표현, 특징, 자성 등이니 제법의 정체가 그러하고 제법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고 제법의 표현이 그러하고 제법의 특징이 그러하고 제법의 자성이 그러하다고 보고 안다. 실로 열애야말로 제법의 명료한 목격자인 것이다. 됐습니다.
열애만이 제법의 정체와 존재 방식과 표현과 특징,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자성을 보고 안다. 제법의 자성이 어떻다고 보고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응? 그러하다고 보고 안다. 제법의 자성이 그러하다고 보고 안다.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 이게 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뭡니까? 어떨 때는 자기 성품 이렇게도 번역되는 거예요. 자기 성품? 자기가 자기인 이유. 자기가 자기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의미. 자기가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 이유, 의미. 이걸 자기 성품, 자성 그래.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보고 알았다. 존재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는 뭐 했다? 보고 알았다. 별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점이고 절정입니다. 바로 이 표현. 나는 제법의 자성이 그러함을 보고 알았나니라. 그게 뭐 절정이냐고요? 우리 경전 안에서 바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어디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실래요? 50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반야심경, 여러분들 잘 아는 반야심경이 501페이지 씌어져 있습니다. 반야부의 마지막이죠. 그걸 이어서 법화부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 501페이지 바로 첫 대목, 오늘 여러분도 외운 대목입니다. 거룩한 관자재 보살이, 제가 이렇게 경전을 외울 때는 같이 읽으셔도 공덕이 됩니다. 한없이 깊은 반야바라밀다에 행하실 때 살펴보시니 5가지 근간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성품이 모두 뭐했다? 비어성을 보셨느니라. 누가? 그럼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 행을 할 때는 5가지 근간, 이른바 오온, 이건 제법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존재나 사건, 범부나 성자가 경험하는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존재나 사건을 제법이라고 부르고, 그걸 줄여갖고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불러. 그 오온을 통찰함에 있어서 오온의 자성이 뭐하다고 봤다? 비었다고 봤대. 그러니까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반야심경에만 가도 제법은 자성이 공함을 보는 것이 보살 마살의 지경이야. 이게 법화부에 올라가면 뭐다? 그 제법의 자성이 그러함을 보고 알았다라고 탁 바뀌는 거야. 답 잡아냈다라는 소리야. 응? 어떻게 답 잡아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고 와도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쳐내는 과정이 반야부다. 이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저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일체의 외도 사견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와도 아니야, 아니야, 내띠 하면서 다 쳐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5가지 근간이 있는데 그들의 자성이 비었음을 보셨나니.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운 끝에 어떻다? 이거구나 라고 잡아낸 게 뭐다? 나는 제법의 정체, 존재 방식, 표현, 특징, 그리고 그 자성이 그러하다라고 보고 알았나니 나는 제법의 분명한 목적자이니라고 다 치는 거야. 나는 알았다는 거야. 응? 뭐가?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없다고 한들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이 세상이 하필이면 존재하고야만 이유를 나는 그렇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야. 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왜 놀라운 종교인가 하는 것은 이 놀랍도록 놀라운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연적인 이유, 원인, 근거에 대해서 어떻다? 이거구나, 그렇구나라고 뭐 하셨다? 아시고 보신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놀라운 것인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놀라움의 감정을 좀 더 정방시키고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존재라고 했습니다만 그 존재 중에서도 진짜 놀라운 게 따로 있습니다. 응?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게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놀라움의 감정. 이 놀라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주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 그런데 이 놀라운 존재 중에서도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생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정말 대경실색을 합니다. 왜 대경실색을 합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체로서의 존재 방식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의 존재 방식. 이게 왜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앞서 이야기했죠. 없는 것이 제일 간단한데 있는 걸 택했다 그랬죠. 좋아, 있음을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로 있는 게 제일 간단해. 근데 둘로 존재하는 거야. 자, 하나는 존재요, 둘은 생명입니다.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왜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량감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생명 현상은 물질 현상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자들은 발악을 해요.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생명체에서 영위되고 있는 의식적 현상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의식 현상이라는 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에 입각하여 아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리덕셔니즘, 그렇죠. 정신을 물질에다가 환원시키고 귀속시킴으로써 그냥 세상은 물질 세계 하나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확실히 매력 있는 이론입니다. 왜? 둘보다는 하나가 간단하니 하나의 세상에 한 가지 존재 방식만 존재한다면 훨씬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거든. 근데 생명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하나의 세상에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리. 과연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결정이 났습니다. 인정해야만 됩니다. 생명체는요, 절대 일반 물질 집합 내지는 일반적인 물질 덩어리로서는 구현해내지 못하고 창발해내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생명체만의 존재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눈이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 결론을 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감각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체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죠.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체는 가지고 있거니와, 이 감각질이라고 하는 현상과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라고 하는 성향은 어떻다? 단순히 물질적 집합체로는 구현해내야 구현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치 사이보그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로봇이나 사이보그라고 하더라도, 또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더라도 걔가 진실로 감각질과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을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확보해버리면 그거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 그건 생명만이 가지는 거예요. 물질로 된 세상에 물질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인 것 같아도 그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개인 거야.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진정성이 없는 그런 반응이구만요. 응?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최대 원리는 뭐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 물질은 그냥 안정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래쪽이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체는 너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왜?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죠? 그럼 전혀 다른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은 이 대목에 있어서 대단한 방점을 찍으십니다. 즐거워해라. 그저 행복해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어떻다? 즐거울 수 있느냐 없느냐. 존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놀라운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다? 생명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대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의 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 덩어리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기실은 무엇 때문에 앉아있다? 응? 그럼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싶었어. 좀 더 기쁠 수 있을까 싶었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그 행복이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냥 흡수가 됩니다. 그죠? 사람은 왜 사느냐? 그럼 즐겁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생명은 즐겁고자 하는 것이요, 물질은 그 생명의 즐거움에 도움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존재의 이유라고 말해도 누가 아직은 거부 못합니다. 왜 존재하느냐 그랬죠? 생명체는 즐겁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끝납니다. 물질은 왜 존재할까요? 그 생명체의 즐거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독단적 관점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떻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경향성이 뭐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 우리 부처님은 이 대목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신 줄 압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은 책값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내가 해드리자. 15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함부의 12처 10업설 법문 중에서도 이 외도 비판, 특히 자이라교를 극복하시는 부처님의 논리가 아로새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불교가 생명과 관련하여서 어떤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출연합니다. 155페이지 펴셨습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맨 밑에 동글뱅이 6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끝에 있는 10번 동글뱅이, 이 두 대목 한번 읽어보고자. 같이 갑시다. 그리하여 비구들아, 유정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한다. 다시 유정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한다. 결국 최상의 무엇을 느낌으로? 즐거움을 느낌으로. 끝으로 비구들아, 유정들은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한다. 다시 유정들은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한다. 결국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다. 뭔 말입니까? 유신론이 맞다 틀렸다 논쟁하지 말고 유물론이 맞다 틀렸다고 논쟁하지 마라. 지금 네가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오케이, 끝이다라는 거야. 이 세상이 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왜? 나는 최상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 말이 주는 묵직함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질을 꿰뚫고 본성을 통찰한 겁니다. 생명은 뭘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다는 건 뭘 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성의 덩어리가 생명이야.
만약에 그 즐거움 중에서 최상의 즐거움, 그 최상의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고 희론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 끝이지. 즐거워라 그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 부처님의 입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울지어다. 괴롭지 마라. 어떻게 지금은 즐거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응? 이제 놀랍다는 답이 아니야. 어? 무엇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응? 그런 거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 불교일 거고. 그지 여러분들 최상의 즐거움이 뭐냐에 대한 답변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저하셨다면 어려워할 거 없어요. 방금 읽은 거 바로 위에 최상의 즐거움이 뭔가가 나와. 105페이지 방금 우리 읽었습니까? 155페이지 동글뱅이 5번 한번 보세요. 비구들아, 유정들은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열애는 현재의 훌륭한 상황에 계심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지금 저토로 역류하는 번뇌가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최상의 즐거움이 뭔지 알겠습니까? 역류하는 번뇌가 사라졌어도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최상이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교리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가르침 속에서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고, 그건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 속의 무게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존재 속에서도 놀라운 존재가 생명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부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근거가 뭐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 지금 실제한다라는 사실. 맞죠? 끝없이 즐겁고 싶죠? 즐겁다면 더 즐겁고 싶고, 그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거부하라는 게 불교 아닙니다. 그걸 최상의 즐거움으로 꽉 채워라는 게 불교야. 그리고 내가 그 법 가르쳐줄게. 그 법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 어? 나는 그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만 공부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일이 결코 공허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짐작이 가시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일 뿐. 우리는 놀라운 것의 출발점이 존재였고 그 존재 중에서 놀라운 것을 생명이라고 잡았지만 실은 그 생명 중에서도 놀라운 생명이 또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 중에서도 놀라운 존재로서의 생명, 생명 중에서도 놀라운 생명으로서의 바로 인간 생명이라는 존재, 여러분과 나가 여기서 출현합니다. 이게 삶입니다. 삶. 없지 않고 있게 되었던 일. 일이면 족할 것 같은데 일이 아니고 결국 둘이었던 생명. 그리고 둘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떻다? 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인자가 출현하게 돼. 그게 인간입니다. 불교는 다시 이 부분을 통찰합니다. 네가 놀랍고 내가 놀랍다. 어떻게 기분이 좀 좋습니까? 어?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놀랍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에서 관찰자 입장에서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보자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우리는 주인공이었죠. 나는 존재였고 생명이었고 이제 뭐 인간이기까지 하잖아요. 인간이란 말이 아마 가장 이 시점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가두는 개념일 겁니다. 그 인간이 참 놀랍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전문가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인간의 놀라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의성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명이
놀랍다 하지만 일반 생명에서는 본래야 볼 수 없는 인간만의 특별한 사건이 있고 사안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다?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건 딴 걸 창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찰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창의성은 인수분해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성찰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배경으로 창조할 줄 아는 뭘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응?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포함된 생명, 그런 생명마저 품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이야기했지만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1990년 2월 14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응?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1990년 언제야 거기가?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1990년 2월 14일 2월 14일은 흔히 서양에서는 무슨 발렌타인데이인가 하는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간이 발사한 우주 비행체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비행하는 날이었어요. 명왕성이라고 하는 지금은 퇴출된 행성 옆을 보이즈 1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체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약 64억 킬로미터가 떨어졌대. 빛으로도 뭐 5시간을 달려야 된다나. 그러니까 가장 빠른 우주 비행체의 초속이 20km 정도 된대요. 이 속도로 달려도 6, 7년 걸려야 거기를 간답니다. 초속 20km면은요, 초속 1초에 섬까지 가는 거야, 그걸. 그런 식으로 6, 7년 걸려. 그 보이즈 1호가 명왕성을 지나면서 당시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한 천문학자의 아이디어에 의해 갖고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여 사진을 한 카드 딱 찍습니다. 그게 찍힌 사진이 뭐겠어요?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 조금 날아가던 게 180도로 정확하게 방향을 돌리면 뭐가 보이겠어요? 한가운데 지구가 돌아오는 거야. 뭐 누가 봐도 그건 지구야. 그 지구가 탁 찍혔어. 근데 그 지구가 어떻게 찍힌 줄 압니까? 그때 기술로 거기 찍힌 지구의 크기가 1.2 화소래요. 식별이 불가능한 조그마한 점으로 찍힙니다. 그게 지구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게 지구의 모습. 1990년 2월 14일 세상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사진.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 행성인 지구가 1.2 하소의 크기에 불과한 저 점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주는 저렇게 넓단 말이냐 하는 것을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자기 현주소, 그게 드러난 날이 바로 그 해 그날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주 속의 뒷걸 위에, 우주 속의 뒷걸이 뭡니까? 지구죠. 그 뒷걸 위에 뒷걸로서 존재하는 게 뭐다? 우리 인간이다. 오만하지 말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언론의 주된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우주 속의 뒷걸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작은 인간임을 성찰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역설을 성립시켰죠. 어떤 역설을 성립시켰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성찰해낼 줄 알았던 진정 큰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지가 그렇게 뒷걸만한 크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그 먼 데까지 날아가서 자기를 재조명하면서 본 거야.
그런 누군가는 명언을 남겼죠. 인간은 드디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이즈 규모에 있어서는 극단과 극단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존재는 존재 그 자체보다도, 생명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너무 멀리 갔나요? 64억 킬로미터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인천 정도로만 가면요, 우리가 놀라운 걸 그냥 알 수 있어. 나는 비행기를 보면 느낍니다. 비행기. 지금 인간이 개발한 제일 큰 여객기, 보잉사에서 나온 보잉 747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대요. 응? 길이가 얼마? 70몇 미터. 날개 길이가 얼마? 한 70m. 높이가 한 20m 된대요. 20m면요,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승무원이랑 물 다 실으면 거의 한 300톤을 실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7층 정도의 건물이 어떻습니까? 둥실 하늘을 떠. 그건 누가 만든 건 줄 압니까? 인간 참. 나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왜 내가 도를 못 타고 이 세상 죽어야 되냐고 늘 이야기해. 그걸 만든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른 게 있냐 이거야. 지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지도 콧구멍 두 개, 나도 콧구멍 두 개인데 이게 무슨 외계인이 나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종인, 나하고 똑같은 스피시스를 가진 인간이 뭡니까? 그 만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둥실이요. 얼마 전에 유럽의 한 도시를 제가 왕복을 했습니다만 딱 타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13시간 정도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할 거고, 가는 도중에 몇 시간 지난 몇 시부터 한 번, 또 몇 시간 지난 몇 시부터 한 번 난기류청을 통과할 테니 그때는 특별히 빨대를 잘 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되니까 드들드들 하면서 난기류청. 와,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하늘의 날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미리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왜? 너무 조용히 가면서 안 그래도 지겨웠는데. 왜냐면 흔들린다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는 게 뭐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측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중력은 절대 양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에 입각하여 비행기가 뜬다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는 거야. 그 속도로 나는 공기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갈 때와 더디게 지나갈 때 차이로 나타나는 양력의 힘은 월등히 커져갖고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초과해버립니다. 그러면 뜨게 되어 있지 절대 안 가라앉는 거야. 비행기가 구조적인 결함에 빠지기 전에. 물론 혹시 정비사가 자다가 뭐 하나 안 좋았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하지. 근데 그거는 관세 없고 몇 번 이으면 사라져.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뜰 수는 있는 거냐? 이 걱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양력은 중력을 이긴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알고 있으니까. 와, 진짜 놀라.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창의성,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깨달음으로 뭡니까? 직결되는 겁니다. 왜 못 깨달아? 인간이 왜 도를 못 타? 태어난 자는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이요.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요. 왜 그따위 소리 해? 성찰과 창조의 능력인 창의성을 접목시키면 어떻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창의적인 종교가 뭐다? 놀랍기 그지없는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인간이 놀라운 것은요, 단순히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머물지 않는 바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훨씬 더 무게중심이 강합니다. 도덕성이란 딴 게 아닙니다. 참회의 능력과 선행의 능력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는 게
사람도 잘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물종이 이 지구에 끼친 파괴의 행위, 악행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종들이 저지른 파괴 행위와 악행을 능가하면 능가하지 모자라지 않아요. 진짜 못된 게 인간이야. 하지만 인간은 희한한 게요. 자기의 실책과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참여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다른 생명체에서 참 보기 어려운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잘못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고유한 능력을 가져요. 우리가 그걸 양심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여 어떻습니까? 회복시키고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뭘 가진다? 선행의 능력을 아울러 갖추고 있어. 그걸 뭐라 그런다? 도덕성.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 참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은 창의성과 더불어 도덕성을 함께 구비하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 통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하나로 도털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자들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찰의 능력과 창의적인 발상의 능력만 있으면 더 끝까지 그 뜨지 절대 못 뜹니다. 이거 있어야 돼. 참회와 선행의 심성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해 보자고요.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천부에서 우리 부처님 출가하실 때의 정황을 가장 원천적인 모습으로 소개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41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단락이 끝날 때까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42페이지는 거기가 끝나니까. 같이 봅니다. 그때 보살은 젊었었다. 인생에서 제일의 시간 되었으니 머리는 새까맸었고 피 끓는 청춘이었다. 그런 보살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욕심이란 없는 선하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시며 마다했다. 하지만 보살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법의를 입고 출가했으니 선을 구했고 세상의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대목을 여러분들 법의를 입고 출가했으니 최상의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적는다 해도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최상의 진리가 뭔지 깨달으려고 출가했지. 다들 이렇게 생각해줘. 아닙니다. 이분은 단순히 최상의 진리를 추구하는데 거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뭐였다? 선을 구하고. 그 말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46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십니다. 칼라마와 라마푸타 두 수행자를 통하여 당시 인도의 선정 수행의 정점을 체험한 뒤에 이거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고행의 길을 떠나기 전 수행자 시타르타의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목이 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이 가르침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다시 떠나갔다. 다시 선함을 구하고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던 보살은 마가다국을 차례로 여행하다가 우루엘라의 세나니가마라는 마을 근처로 갔다. 그곳에서 쾌적한 땅을 보았고 깨끗한 숲을 보았다. 맑은 강이 굽이쳐 흘렀고 주위의 경관이 매우 수려. 봐요. 이번에도 뭘 구하고 뭘 추구한답니까? 선을 구하고 세상의 진리를 추구한다. 선을 구한다라는 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선함이라는 게 무언가가 깨달음의 내용 속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성자는 그래서 성자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셨던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일기처럼 남긴
단편 조각 하나를 자주 음미하는 기회를 가져. 꽃다운 20대를 고스란히 병고에 빼앗겼지만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하는 한편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구도심이 추구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가고자 할 뿐이다. 혹은 학문을 하고 혹은 포교에 나설 줄 모르지만 불교를 위한 불교는 하지 않겠다. 그 옛날 병실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느꼈던 그 문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마음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급반전을 일으키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시느냐? 오랜 병상 생활로 그리고 또 진학으로 너무나도 많은 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다. 생각할수록 송구스럽고 죄스럽기만 하다. 내 뜨거운 구도심이 세속적인 나의 흐리우지 않고 줄기차게 닦아 나감으로써 막중한 은혜를 다소나마 갚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하겠다. 도인이 될 사람이나 도인은요, 본시 그 심성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착하고 볼일입니다. 그럼 왜 무슨 창의성을 가지고 돌을 터니 채상의 진리를 움켜잡느냐 하는 거지. 확실히 그래요. 부처님이나 보살 마살들이나 도인들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도덕적으로도 그 심성이 어떻다? 선한 사람들이 돌을 터는구나. 바로 그 도덕성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창의성은 무의미해집니다. 도덕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창의성 때문에 세상이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게. 반드시 이 두 가지. 응? 이거 일으킬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갖춘 그 생명을 우리는 뭐로 잡고 싶다? 인간의 표준으로 잡고 싶고 인간의 이상으로 잡고 싶고 그런 인간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참 아시겠습니까? 첫 시간은 이 정도로 어쨌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